오늘이 스승의 날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국민일보도 이렇게 보게 되어지니까 스승의 날이 이렇게 참 좋게 좋게 너무나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들로 지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서초 사건에서도 나왔듯이 그 주호민 양반이던가요? 그 웹툰 작가가 그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아이 그 아이 책가방에 녹음기를 틀고 학교를 아이가 오고 가는 모든 수업 내용을 다 녹음하게 만들게 되어지는 상황들. 그래서 스승의 날이 많이 퇴색됐다, 이렇게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서로 믿지 못해서 또는 서로 탐만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녹음하고, 그래서 아예 이제는 학교에 녹음실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학부모들은 학부모들대로 방어를 하려고 하고,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도 잘못하면 문제가 커지니까 거기서 이제 만나서 서로 녹음한 것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의의를 달지 않는 이런 상황들로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 현장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고 있는가, 이런 자조 섞인 내용들을 이제 국민일보에서 첫면에 스승의 날 첫면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와 같처럼 세상이 갈수록 어릴 때나 우리 뭐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가운데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일인가 싶은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거의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스승의 날 가운데 너무나 그것이 좋은 모습으로 스승의 날이 이렇게 잘 되어진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오히려 교육 현장에서도 보면 선생님의 너무 과도한 인권에 대한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들이 또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학부모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상황들이 또 없지 않아 발생되어지는 상황들이 이제 세월이 더 지나가면서 더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사회가 이렇게 사회 갈등이 깊어지면서 더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현상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문의 내용들을 보면서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는 이제 답이 없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짜 믿음의 삶으로 조건 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본을 보여지지 않는 한 이 사회는, 또 이 세상은 갈수록 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을 것이고, 서로 믿지 못해서 또는 서로 의심하면서 이렇게 예전에는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정말 학부모 되시는 분들도 너무나 존경에 맞이 존경으로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했는데, 요즘은 뭐 교권 추락이라는 등 뭐 여러 가지 학교 내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그 권위들 자체가,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 누구누구는 선생님 집안이야, 교육자 집안이야 그러면 뭐 대단한 그와 같처럼 교육자 집안에 대한 또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이런 좋은 이미지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청년 세대들도 선생님이 안 되려고 하는 상황들이 또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 정도로 선생님들에 대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떤 그런 내용들이 시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삶들은, 제가 보면서도 느껴지는 바로는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세상이 앞으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들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를 그 실천하기를 먼저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를 찾아다니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이들이 이 땅 가운데 정말 필요하다. 또 그것이 앞으로 시대 가운데 유일한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나름대로 감사한 분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도 이렇게 주게 되어지고 보내게 되어지고 했는데 우리가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그와 같은 마음들 전하는 또 시간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대전에서 이제 곧 또 있게 되어진 대전에서 또 문제가 되어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6월 1일 서울에서 이게 종로 쪽에서 뭔가 되어지는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퀴어 축제가 있게 되어지는데 앞으로 대전도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간절히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자녀 세대들과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대전에서도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이 조직위원회를 꾸리고 축제를 열겠다고 예고하자 학부모단체들은 청소년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삭발시까지 갖고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장호 대전시장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혀 행사 주최 여부를 놓고 심각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0년 서울에서 시작돼 대구와 부산 등에서 열리고 있는 성소수자 축제인 퀴어 문화 축제가 대전에서도 추진됩니다. 대전 지역 18개 시민단체가 축제 조직위원회를 꾸리고 올 하반기 행사 개최를 예고한 겁니다. 성소수자 차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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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위는 전국에서 인구가 5번째로 많은 대전은 퀴어 축제가 열린 적 없는 유일한 광역시라며 축제를 통해 노잼도시 대전의 다양성을 꽃피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더 이상의 갈라치기와 소수자를 향한 집단 혐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축제가 공격받지 않고 우리의 축제가 찬반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조직위 출범 기자회견이 끝난 뒤 퀴어 축제에 반대하는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기독교 시민단체와 학부모 단체들은 선정적인 동성애 퀴어 축제가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삭발시까지 진행하며 축제 개최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이들이 문화라는 거짓된 포장으로 스며드는 동성애 퀴어의 물결에 휩쓸릴까봐 학부모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장호 대전시장도 퀴어 축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혀 지역 시민단체들과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 문제는 지역에 많은 우려를 하는 분들의 뜻이 있기 때문에 법과 원칙을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한편 퀴어 문화 축제가 매년 확대되면서 서울에선 서울광장 사용 허가를 놓고 조직위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지난해 대구에선 행사 적법성을 놓고 대구시 공무원들과 경찰이 충돌하는 사태가 빚어지는 등 지역마다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네, 우리 이렇게 가까운 불과 40분 정도 거리면 되어지는 광역시 우리 대전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들이 있게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함께 이와 같은 이 나라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더욱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기서 지금도 말씀하신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을 그분들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우리 소수자들을 대우해달라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되어지는데 보면은 저 말 자체도 헌법과 또는 이치에도 안 맞는 상황들이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소수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국어사전 가운데나 기본적인 그 표현들은 저렇게 장애우들인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이렇게 그와 같은 지체 정신적
또는 이런 부분들을 소수자라고 칭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는데, 본인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이 아니었고, 다 놔두잖아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법을 제정해서, 어떤 전체주의처럼 자기들의 말이 법이 되어지는 상황들, 자기들의, 그것을 통해서 다수가 피해를 보게 되어지는, 우리 일반 청소년들, 아이들까지 학교에서부터 성교육을 받고, 또는 이런 성중립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들, 내지는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지는, 또는 여성들의 인권이 더 크게 위협받게 되어지는, 남자들이 자기 성별 정정했다고 이번에도 판사분이 얘기하는 그대로 수술도 안 했는데 성별 정정을 해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이 있는 곳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상황들이 되고, 자, 그래서 그것이 교도소가 됐든 목욕탕이 됐든 샤워실이 됐든 어디든 간에 너무나 문제가 심각한 상황들인데, 우리가 단순히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여기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함께 이와 같은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유린하고 속이고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침범하는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자, 여기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 가운데 6월 1일 날 위해서도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같이 참석도 하셔서 같이 직접 기도도 하시고 집회도 참석하시면서 귀한 도전과 그리고 함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5월 15일인가요? 네. 5월 15일 우리가 수요사경회를 하는 가운데 우리 다 같이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던 그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는가.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수요사경회에 함께하는 사원들 가운데 우리 성경에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던 그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는가라는 주제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오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들이 있는 것이죠. 바로 어떤 고민인가? 성경에는 분명하게 우리를 부욕해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그와 같은 풍성한 인생을 만나게 하시고 승리의 인생을 주시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당연히 우리가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모든 이들의 종이 되어지는 것은 맞지만 우리 안에는 이처럼 사단과의 승리, 사단과의 전쟁,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의 인생, 승리의 인생이 또한 있는 줄 믿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일이고, 그것이 우리 어떤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구약 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그 민수기나 신명기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이제 갖다가 붙이면서 이봐라, 이 구약의 하나님이, 이 성경의 하나님은 갓난아이까지 완전히 몰살하는 하나님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잔인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얼마나 이슬람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의 하나님 또한 얼마나 잔인한 하나님인지 당신들도 알아야 된다. 막 이러면서 이제 이와 같은 것 가운데 이와 같은 문제 제기를 하게 되어지면서 자기가 왜 하나님을 안 믿는지, 교회를 안 다니는지 뭐 이러면서,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약간 폭력적인 분들, 그런 사람들을 빗대가면서 봐라, 저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얼마나 폭력적이고 아나무인격이고 이와 같은 존재인지 모른다. 내가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닌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죠? 그 모습 가운데는 그렇게 가나안 땅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악한 문화들, 음란의 문화들, 그와 같은 거짓의 문화들 가운데 거기에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그 이방의 그 신들을 섬기는 가나안 땅을 완전히 멸하기를, 그리고 거기서 내가 약속의 땅으로서 너에게 준 그 땅에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부분인데, 이제 안 믿는 이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잔인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는 바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 그리고 이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대로의 신앙생활, 말씀대로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만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조차가 앞으로의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조차가 이 복음의 능력을 만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기쁘게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로마서 10장 12절을 우리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다 자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처럼 말씀 그대로 진리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어지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유대인을 특별히 선택하셨고, 유대인을 향하여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 유대인을 선택하셨지만, 또한 그 유대인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그 구원의 길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지는 동일한 그 복음의 원리와 그리고 진리의 구속사 안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라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진정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마음의 그 부요함, 그 모든 것이 없는 듯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인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복음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을 부요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요해질 때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런 일평생 스님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되어지든 무슬림 가정에서 일평생 모태신앙으로 저렇게 거짓신들을 섬겨가면서 일평생 착취당하고 있는 영혼들이든, 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의 인생의 진정한 그 순간 자체가 이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부요한 인생이 아니라 한순간에 이렇게 부요한 인생이 되어지는 일이 역사가 벌어지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무슬림이라고 주인이 바뀌면 그 안에서 진정한 부요를 누리는
진정한 부자가 되어지는 인생이 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또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 부요하게 부자로 살기를 원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그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아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직접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며 부요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자가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그리고 원래의 누려야 될 권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요하도록 우리가 부요함을 통해서 그 권리를 되찾고 진정으로 그것을 누리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리고 공동체로 함께하는 일들 가운데 남들은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왜 거기 쓸 데가 없는 데 가서 왜 거기서 시간 낭비하냐 인생 낭비하냐 이러고 하는 이 세태 가운데 그리고 모든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부요케 하시는 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맛보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고민 가운데 아무리 성경을 보고 확인을 해봐도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넉넉한 인생을 주셨고 승리 인생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주변 가운데 이처럼 무슬림 앞에 서면 절절 매게 되어지고 또 스님들 앞에 서면 왜 절절 매게 되어지고 왜 무신론자들 특별히 이와 같은 또는 그와 같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또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또는 이 세상에서 뭔가 대단하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왜 우리는 절절매게 되어지고 그들 앞에서 이렇게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또는 기피하며 어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까? 이것이 비단 어른들만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 자라나는 이 자녀 세대들, 청년 세대들 가운데서도 학교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다 숨기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왜 벌어진다 생각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왜 예수 믿는 일을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왜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들 앞에서 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어려워하게 되어질까? 왜 그럴까요? 당연히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뻔하니까 우리는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그조차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사도행전 우리 5장 42절 그처럼 그들이 채찍을 맞아도 오히려 예수를 전하다가 얻게 되어지는 그 고통에 대하여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오히려 찬양하게 되어진 그들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가 정말 예수 전하는 일이 내 인생에, 내 삶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까지 그렇게 복되고 기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이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한두 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샘솟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그 인생 속에서도 그것이 기쁨의 인생이 되어져서 그것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됐다라고 여기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갖고 있었던 그 기쁨을 다시 되찾고 그리고 그 권리를 찾아서 우리는 함께 그것을 누리는데 마음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우리가 함께 준비했는데 이것이죠. 우리 보시면 이제 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눌려있고 힘들어하고 또는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당연시 하면서 그냥 견뎌야 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다라고 해서 그 십자가에 무거운 십자가에 눌려서만 사는 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살게 되어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 사람도 이렇게 기쁘게 사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기쁨이 없이 억지로의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상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여기 돈은 많이 벌고 있지만 즐겁지 않은 남자가 있습니다. 비싼 맛집에서 보여주는 쇼맨십을 봐도 이 아저씨를 웃게 해줄 수는 없었는데요. 반면 돈은 많이 벌지는 않지만 인생을 아주 즐겁게 살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일을 할 때도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할 정도로 인생을 아주 긍정적으로 살고 있는 남자였는데요. 누가 봐도 이 아저씨는 행복해 보이죠? 이렇게 어떤 일을 하든 돈을 얼마나 벌든 간에 인생을 살면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매 순간 행복할 순 없어도 늘 웃고 긍정적으로 살다 보면 행복이 찾아오는 횟수가 많아진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아니 뭐 복음이 뭐가 필요해? 예수님이 왜 필요해? 나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 만나면 정말 만나게 되면 눌려. 왜? 나도 이렇게 예수 믿는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만나면 눌리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죠. 정말 행복하게 산다. 즐겁게 산다. 뭐 이러면서 우리 주변에 복음 없이도 얼마나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우리는 이 엄청난 복음을 갖고도 그 기쁨을 다른 곳에서 찾고 다른 곳에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져보고 뭘 누려보려고 더 발버둥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무슨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다시금 질문해 보는 거죠. 정말 너 예수 믿고 행복해? 너 오늘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정말 행복하니? 이것이 오늘 나에게도 다시 질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종교 생활에 쩌들어 있는 상황들, 습관적인 종교 생활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처럼 매몰되어져서 갇혀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주님과는 상관없는데 나 혼자서 종교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잘못하면 한 영혼도 제대로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서도 주님 앞에서 나 너 모른다라고 하시는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온전히 유산을 그리고 그 권리를 다시금 되찾는데 마음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보시면서 자연인이죠. 자연인. 얼마나 재미있게 즐겁게 살고 있는가 우리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윤택 씨는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이거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어요, 우리 집이. 이거 내가 흙 찍어갖고 다 진 거, 이거. 기분 좋아. 이렇게 친다고 이렇게. 맞습니다. Nothing you can say, but you can learn how to play the game. It's easy. Nothing you can make. 먹는 게 복이 있어. 잘하시네. 사랑이 거 지르다니까요? 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를 믿는데도 삶에 찌들어서 너무나 괴로워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어지는 상황들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복음이 없어도 어떻게 보면은 저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자들이 자연인을 많이 보잖아요. 예? 많이 보세요? 있어요. 자연에서 불칸이 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행복하게 즐겁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 모습 보면서 정작 왜 나는 다 가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못 사나 또는 왜 아웅다웅하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우린 이 상황과 환경에 눌려가지고 저렇게 좋은 환경에 안 보고 싶은 사람 없는 환경 또는 이렇게 문명이 주는 어떤 복잡하고 어떤 음란하고 타락적이고 여러 문명의 이러한 반대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동경만 하다가 우리가 일생을 가게 되어지는 건 아닙니까? 동경만 하다가. 예. 나도 좀 저렇게는 살아봐야 되는데 맨날 어떻게 집에 가도 다 정리하고 산으로 들어갈 수 없나. 정말 아니면 저렇게 산에서 좀 살아보면 인생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하면서 나도 저기서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나도 저들처럼 저렇게 살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동경만 하다가 세월은 흘러가고 인생은 더 그렇게 의미 없이 가게 되어지는 상황들 가운데 이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는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상황들이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이 오면 그전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막 우리 예배드리고 또 기도회를 하면 정말 불받는 것 같고 막 은혜를 듬뿍 받고 그런데 집에만 가면 또는 남편 얼굴만 보면 또 아내 얼굴만 보면 짜증이 밀려 나오고 또 바로 그 받은 모든 은혜들 받은 모든 그 시간들이 다 뒤로 한 채 또다시 제로로 시작되어지는 거죠. 또 오히려 더 거꾸로 마이너스로 가는 상황들 벌어지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이 악순환이 그냥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3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제자리 걸음인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 어떤 간증 프로그램들 가운데 나오는 그와 같은 간증하시는 놀라운 분들의 간증만을 보면서 저렇게 믿음 살아야 되는데 저게 믿음인데 저렇게 부러워하면서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으로 가서 자연인처럼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저렇게 믿음처럼 간증 나오시는 분들처럼 저런 믿음으로 또 살 수도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신앙을 버릴 수도 없겠고 그렇다고 저렇게도 살 수도 없겠고 그래서 또 그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또 자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제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저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요? 죄송해요. 이러면서 회개기도 하면서 죄 짓는 것도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이러면서 무거운 마음의 상태로만 살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래서 어느 정신분석학 또 정신병원의 의사분께서도 얘기하시는 게 크리스찬들 중에 오히려 정신병 환자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성경대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메시아로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메시아로서 어떤 단순히 천국과는 어떤 구원열차 티켓을 주시는 구원주 정도가 아니라 정말 메시아로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내 인생 스스로가 이 죄의 굴레에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자유하지 못한 이 죄의 굴레에서 갇혀서 살게 되어지는 죄의 문제 앞에서 얼마든지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진정 죄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인기 그 모든 것으로도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의 자격은 첫 번째, 태생이 어떠하든지 지역이나 현재 상황이 그 어떤 극악한 상황에 살고 있던 그 누구나 지난 인생을 회개하며 다시 아름다운 새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누구든지 그가 모태신앙 무슬림으로서 일평생 모태신앙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이분이 누구신지 앞에서 동일하게 그와 같은 그리고 그 어떤 극악한 상황 속에 환경 속에서 살았다 할지언정 그렇게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 또한 그렇고 주변에 많은 이들 분들 가운데도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자기 은퇴하면 이렇게 시골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 이제 정리하고 나 이제 사명 다 했다 이거예요. 나 이제 사명 다 했으니까 주님께서 맡긴 사명, 목회, 모양 했으니까 나 이제 내 편한 대로 좀 살고 싶다. 내지는 내가 편한 대로 좀 그렇게 자유롭게 그렇게 편안하게 좀 살고 싶다라는 상황들 가운데 은퇴를 그렇게 생각하는 들도 있는데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이 세상이 그 어떤 누구보다도 누가 누리는 그 어떤 기쁨보다도 만족보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종원을 만나든 뭐 조승현 분을 만나든 아니면 빈살만을 만나든 그 앞에서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기쁘게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부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온 인류가 서로 전쟁과 수탈이 아닌 아가페의 사랑으로서 조건 없는 사랑 실천이죠.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분야야 진짜 메시아다라는 얘기죠.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다. 모든 종교 그리고 이 땅의 인간이 서로 사상과 이념으로 서로 탓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그 모든 인류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분야가 된다. 맨날 이렇게 우리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하여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독단적이다. 그리고 또는 기독교는 배려가 없다. 왜 예수만이 구원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정확하게 이분이 누구신지 신분을 정확하게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메시아로서 모든 인류를 하나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로 만드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쁘게 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메시아를 거부하는 일들이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하여서 그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들로 긍휼의 마음들로 그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1절 2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랑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가운데 최후의 만찬 가운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게 되어지겠지만 다시 너희가 나를 보게 될 텐데 이제 죽은 이후에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다시 나를 보게 될 텐데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너희들이 만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어떤 존재도 너희에게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 누가복음 24장 39절 41절 그 이후 52절 5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장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얘기죠. 항상 기뻐해야 되는 존재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 일이고 우리에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감사할 일이 없는데 뭘 감사를 하라고 그래. 이건 그걸 뭐라고 하는 거죠? 요즘 시대 말로? 그건? 아니에요. 요즘 시대 말로 그건 강요도 강요인데 그게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렇게 희망고문이라고 하는 희망고문 그런 희망적인 걸 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고문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되지 않습니까? 진짜 아니 기쁠 일이 벌어지면 누가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쁨이 넘치는 거잖아요. 그죠? 저들에게 있어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억지로 기뻐서 기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생일대에 기쁠 수밖에 없는 일이 터진 거죠. 응? 기쁠 수밖에 없는 일이 터졌으니까 이걸 기쁘지 않을 수가 없고 이거를 없던 일로 할 수도 없고 항상 기쁘게 살 수밖에 없는 일이 그리고 인생이 벌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일생일대에 경험하지 못한 부활체를 만나게 되어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 이처럼 이분이 메시아이신 것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것 앞에서 그리고 부활체로서 영원히 사는 몸을 직접 보고 만지게 되어진과 함께 이 땅에 잠깐 있다 가게 되어지는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실제가 되어진 것 가운데 기쁨으로 이 모든 인생들이 출발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있고 우리에게 없는 것 앞에서 우리는 간절히 이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또 간절히 마음 가운데 소망하면서 우리 또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저들은 저렇게 기쁘게 살았는데 왜 나와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는 것을 당연시 살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간절히 성령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나도 모든 이 복음이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그 지식과 교리를 넘어 실제가 되어지는 인생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영성 그대로 그 영성의 깊이 그리고 영성의 높이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살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복음 없어도 기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메시아를 만난 인생 가운데 내 안에 이런 이 세상 문제로서 내 가족 문제로서 내 재정 문제로서 내 모든 문제로서 내가 이렇게 눌려서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님을 우리가 온전히 인지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기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의 기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세상 사람들보다 이 복음을 만난 예수 만난 인생 앞에서 우리가 기쁘게 함께 마음을 다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그래서 그 영상 유튜브에 올리면서 거기에 메인 화면에 뭐라고 적었냐면 요번에 데이비드 차 목사님 어떤 홀리튜브 사태 내시는 뭐 이러한 이제 그런 분들에게도 이제 직접적으로 제시를 했던 내용이었지만 거기다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2220억 미국의 2020억 로또를 맞은 사람들보다 복음
복음을 가진 당신이 더 부자입니다. 이런 내용의 이제 메인 글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니 세상에 이번에 보니까 한 900회가 보통은 한 5회, 15회 재생률이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한 900회 정도가 일어났어요. 812회. 하여튼 뭐 812회 뭐 그 정도 일어났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을 했대 바로. 그래서 제가 그 홀리튜브의 사태를 겪으신 분들 가운데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주신 앞에서 우리가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실제가 되어지기를 사모하면서 함께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라는 내용을 올리게 됐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그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함께 이 마지막 때 가운데 함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와 우리 가운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믿음, 또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자연인 앞에서도 또는 그 어떤 이 세상을 즐겁게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지를 기쁘게 전할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초대교회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게 된 그 믿음 그리고 그 기쁨 오늘 나와 우리가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또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